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는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말하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육신적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만은 잠시 왔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삶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세상,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영의 세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의식하긴 합니다. 특히 귀신들은 잘 의식하더라고요. 귀신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대개 귀신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귀신의 얘기를 하면 또 그건 또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느꼈습니다. 귀신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귀신들의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의식 구조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담 이후의 인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뉘었죠.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 셋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쭉 갈라져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는데,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강하게 살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약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들도 이 땅에서 또 살 수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함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제 강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셈의 후손들은 미미하게 약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함의 후손들에 비해서 약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 함의 후손 중에서 함의 손자 니므롯이라는 영웅이 세상에 또 오게 되었는데 첫 용사라고 말씀했고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냥꾼이라는 것은 정복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쌓게 된 이유도 자기들의 힘을 가시하고 자기들의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으로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육의 사람, 육적인 사람 롯이 등장하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롯은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육신적 안목으로 살기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유리한 것 같은 소돔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헤브론 산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큰 또 약속도 받고 이 땅에서 축복까지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또 바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또 갈리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가 또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 또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쭉 영적인 사람으로 쭉 이렇게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다시 육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영적인 사람과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돌아가는 기본 원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신가요? 아멘이 들릴까 말까 귀가 어두워져서 그런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요? 그건 또 아멘 소리조차도 안 들리네. 예. 자신 있게 우리가 대답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내 안에 영에 속한 부분과 육에 속한 부분이 같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에서와 야곱이 다투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들이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이 같이 있어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 이거 어쩔 수 없는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또 다른 두 개의 존재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쭉 더 길게 쭉 얘기를 해야 앞뒤 이렇게 내용이 다 포함되는데 줄여서 21절부터 7장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벽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또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같이 있으면서 서로 끌어당기고 다투고 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장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8장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육신에 속해서 죄에 속해 있었지만은 성령께서 죄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여러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들 안에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아직 여전히 내 안에 에서의 줄기세포가 있으면서 수시로 이 에서의 팥죽을 찾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일란성이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쌍둥이를 낳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보면은 전형적인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상징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온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고 억센 스타일로 태어났고 또 자라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곱은 조용한 성품으로 장막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니무롯은 아주 이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재주가 많은 사냥꾼이었다 이런 뜻이죠. 이 사냥꾼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목축업자인 이삭 자체는 좀 가만히 보면 착하고 조용하고 어느 면에서 보면 좀 내성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큰아들 에서는 그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아주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고 목축에는 관심이 없고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삭 자체가 자기의 그 좀 육신적으로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이 없이 강한 그 첫째 아들 에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더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품으로 이삭과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조용하고 좀 나약한 부분이 있는 것, 이런 모습은 아버지와 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등의식이 있는 이삭은 자기를 닮은 야곱보다는 이삭같이 강한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체력이 우선이 아니었습니까? 체력이 크고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죠. 싸움을 잘해야,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이래야 살아나갈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몸은 좀 약하지만 머리가 좋다 하는 사람은 그 강한 사람 밑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 이삭 자체가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주제로 봤을 때에 갈라지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편애하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주제로 또 가정 설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제의 가지가 갈라질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흐름상으로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을 구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가지들은 다 쳐내고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사람의 그 구분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삭도 나이가 들면서 그 믿음이 좀 시들해졌는지 육적인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죠. 에서의 신앙, 영적인 상태보다는 그래서 사냥에다가 맛있는 음식 차려주는 것에 좋아해가지고 그 음식을 좋아했다라고 하고, 리브가는 또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태에 있을 때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동생인 야곱을 더 끼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갈라져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 뱃속에서부터 오늘 이렇게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명한 그 팥죽과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서는 배고픈 김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야곱은 또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교활하게 장자권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의 그냥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 그대로 그냥 이해하려기보다는 이 안에 깔려 있는 그 영적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 영원한 나라를 의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그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죠. 보이고 잡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또 미래적인 어떤 소망, 영원한 나라보다는 그 일시적인 이 땅의 삶,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의 육의 사람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평안보다도 자기 힘으로 얻은 만족감에 비중을 더 두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서 갈등하고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영적인 면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노방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젊은 아주 젊고 지식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주세요. 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지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적으로 늘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는 미래적이고 좀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권 같은 것보다 우선 내가 당장 배고픈 거 채우는 게 중요하다. 오래전에 또 예화로 들었긴 했지만, 내 친구 하나 아주 유능한 친구가 있었어요. 하여튼 뭐든지 다 잘합니다. 야구도 잘하고 또 당구도 500 이상을 쳐요. 아주 당구도 잘 치고 운동도 잘하고 아주 말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은혜를 받고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좀 믿고 예수 믿고 우리가 좀 구원받자 했더니, 예수 믿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이 코암에 걸려가지고 일찍 갔어요. 그래서 코암에 걸렸을 때 걸려가지고 해서 뭐 이게 벌써 막 퍼져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들 몇몇이 가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기도원에 가서 막 또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 얼마 안 남았을 때 찬송을 막 부르고 그러니까 이러고 박자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던 그 친구. 그리고 추석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아무도 거길 못 갔어요. 장례식에. 에서는 자기 능력을 믿고 세상적인 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 같은 것은 내가 관심도 없다. 뭐 물려받을 생각도 없다. 아버지 없어도 나 혼자서 내가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식구조가 많이 있죠. 믿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 한 번 또 친구에게 전도할 때, 야, 교회 나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러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저쪽 평창이 아니라 평촌 재개발될 때 그 평촌 구역 바로 길 건너에 땅이 많은, 거기서 아버지가 많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평촌과 붙어 있는 땅이니까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힘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속세를 형제들이 나누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30여 년 전입니다. 세금이 60억 원 얼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30여 년 전에 세금이, 상속세만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형제들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아버지가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그것을 분배하려고 땅을 팔아서 처리하려고, 그러다 땅이 팔리지도 않고,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팔리지도 않고, 그러다 세무서에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60억 얼마를 그냥 하겠어 압류가 들어오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산세가 붙고, 그러다 땅을 그대로 그냥 한 푼도 못 건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하던 친구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에서는 이렇게 자기 강한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만 믿고 장자권 같은 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모든 면에서 약한, 에서보다 약한 야곱은 장자권이라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내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장자권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장자권 여러 가지 뭐 있죠. 알죠. 장자권이. 알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장자권이라고 봐요. 첫 소산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첫 소산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장자권은 바로 그 첫 소산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의 존재는 하나님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 것이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장자들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다 장자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것이 된 존재들.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하면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봐야죠. 장자권의 첫째 의미는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얼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세상적으로 뭐 장자는 차자에 뭐 이렇게 둘째 아들의 2배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그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당시 2배의 유산을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100억이 있다면 50억을 가지고 두 동생에는 25억씩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유산 2배 정도 받는다는 것은 그거 뭐 별거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소속이 된 것, 하나님 소유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장자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가정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게 돼요. 뭐 2배 유산을 물려받는 것 말고도 집안의 계승자가 되고 제사장적 위치에 서게 되고 축복권을 물려받게 되고 축복권을 받고 축복을 물려주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장자권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물려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장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실제적이고 좀 이렇게 현실적인가요? 다 좀 추상적인 면이 있고 가나안 땅 준다고 한 건 그 당시 생각엔 좀 비현실적으로 생각이 됐을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소유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다 좀 어딘가 좀 추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이 강한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게 뭐 중요해. 우선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은 팥죽 한 그릇 내가 주겠어. 그랬더니 그래? 그게 뭐 장자권 같은 게 뭐였어? 난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줘. 팥죽 먹자. 장가끔 가자라. 맹세하실 수 있어? 맹세할게. 맹세 하고 팥죽 한 그릇 먹고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줬습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자기 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고 하나님 소속이 되는 것,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을 상당히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아니 뱃속에서부터 그랬으니까, 계속 그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기록한 거 계산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까지 살았더라고요. 그죠?
아브라함이 160살 때에 160살 때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175세까지 15년간 손주들을 데리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손자들 데리고 놀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약속해 주신 것 떠나라 해서 떠나고, 또 이 롯을 구원하러 갔던 것, 거기서 이긴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내용을 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천둥벌거숭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에서는 뒤듣고 뛰어댕기고 있었고, 야곱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무릎 밑에서 잘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개구장이 자식들은 그런 옛날 얘기 같은 거 잘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하면은 그냥 휙 뛰어나가서 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쭉 들었던 얘기, 이런 것들을 어떤 학자는, 그래서 그 뒤로 이 야곱은 멜기세덱에 찾아가서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공부를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약해서 추측을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몰라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이렇게 야비한 수단으로 과연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사서 미움을 받아야 될 이 상황이었나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장자권 얻은 것이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 받은 것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이미 받았을까요? 이미 받은 거예요. 영적인 장자권을 이미 받고 있었는데, 이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면서 아직도 그 육적인 요소가 자기 안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장자권 얻으려고 권모술수를 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장자권을 뭐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에서로부터 피해서 20년간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야곱이 좀 더 영적인 사람이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그 소속으로 불러주셨으니 믿습니다라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야곱은 계속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육적인 어떤 냄새를 계속 풍기면서 자기 그 얕은 지혜로 살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 자기 육적인 그 지혜를 활용하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그때 좀 많이 영적인 사람으로 더 가까이 더 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100%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장자권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팥죽에 더 관심이 많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갖기보다는 이 땅에서 좀 더 육신적으로 좀 더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대해 기도할 때에도 팥죽 한 그릇 주세요. 팥죽 주세요. 팥죽 주세요. 팥죽 주세요. 장자권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이러는 기도를 많이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서 같은 모습이죠.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그 소중함을 알지도 못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질그릇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스스로 넘겨주고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지만은, 야곱은 야곱대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수단을 부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모든 잘못된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많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장자권을 부여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뭔가 자꾸 이루려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가지고 또 또 다 이렇게 맡길 수도 없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적인 이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육신적인 인생을 맡기는 것,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장자권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장자권을 소유하고 장자권을 누리는 존재인지, 아니면 아직도 팥죽을 그냥 찾아 헤매면서 사냥하면서 내 힘으로 사냥하면서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발버둥 치고 사는 입장에 있는지 스스로 깊이 성찰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